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국의 한 시골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유하고 인정 많은 장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죠. 그 장자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고 매일 시주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자의 아들은 부친의 돈을 탕진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허세에 가득 찬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그 장자는 아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저 철없는 짓을 한 것뿐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식의 허물도 함께 짊어진다. 하지만 그 허물을 외면한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자식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의 잘못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침묵이 과연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보호일까요? 오늘의 방송에서는 가족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불교의 지혜로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어떤 충고도 때론 상처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봤자 싸움만 나지, 가족이니까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은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이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란 눈물 흘리며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프더라도 그 말이 가족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정어, 즉 바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어린 아들을 키우던 시절 아이가 마을에서 물건을 훔쳐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행자가 어찌 그리 화를 내는가라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혼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 혹시 작은 거짓말을 그저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무례한 행동을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하며 묵인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한번 그 침묵이 정말 옳은 것인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낼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비는 때로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 잘못을 바르게 마주하는 용기부터 내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가 자꾸 마을 가게에서 설탕을 훔쳐 먹습니다. 다그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걱정입니다. 부디 아이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그날은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시게. 어머니는 의아했지만 순종하여 아이와 함께 3일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부처님은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거라. 그 행동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삶을 점점 나쁜 길로 이끈단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울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말씀을 처음 왔을 때 하셔도 될 텐데 왜 3일을 기다리라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3일 전까지는 나도 설탕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일화는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이 진실한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저 혼내고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말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법이란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가족을 바로잡는 것도 바로 이 정법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내 행동이 엇나가 있다면 그 말은 가족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탕을 끊은 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내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둘째, 그 잘못이 왜 해로우며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저 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것은 두려움만 남기고 이해를 남기지 못합니다. 셋째, 지적은 단호하게 하되 말 끝에는 늘 따뜻함을 남겨야 합니다. 이게 내 잘못이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말 속에 담아야 합니다. 넷째, 그 잘못을 덮지 말고 함께 풀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넌 왜 그랬니? 하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저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비는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가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작은 욕심을 당연한 듯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을 무심코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은 작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은 잘못은 결국 그 가족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의 잘못을 지적한 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잊고 깊은 신뢰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불교적 지혜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침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로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길목에는 어린 사미 승 하나가 돌 위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미승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같이 지내던 동료가 제가 아끼던 바리떼를 깨뜨려 놓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잃는다. 하나는 자신의 본성을 잃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이의 믿음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의 마음도 지금은 아플 것이다. 하지만 너도 침묵으로 대했다면 진심을 나눌 기회를 잃은 것이다. 여러분,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못을 지적한 뒤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잘못을 말한 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적한 뒤 바로 화해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정말 너를 아끼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넌 더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은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 평소처럼 식사를 챙기고 습관처럼 대화를 건네고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행동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셋째,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 잘못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적한 말이 당장에는 벽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조용히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종심수라 하여 말은 진실되게 전하되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마음을 거두지 말고 행동으로 돌보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한 신도가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게 된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반발했고 집을 나가버렸지요. 신도는 부처님께 찾아와 제가 아이를 위한다고 한 말인데 왜 아이는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그대의 마음은 불처럼 뜨겁다. 하지만 그대의 손길은 너무 늦게 따뜻해진다. 말은 바르게 하고 손길은 곧장 내밀어라. 그래야 아이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지적은 차갑지만 그 뒤에 오는 손길이 따뜻하다면 그 손길 하나로 가족은 다시 마음을 엽니다. 말을 하되 그 말을 책임지는 손길을 함께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작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외면하거나 말없이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그를 따뜻하게 안치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의 잘못이 반복될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지혜와 그 선 너머에서 지켜보는 자비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사바티의 제따 수반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부처님은 수행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족의 잘못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잘못을 말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되어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말해야 한다. 가족은 사랑으로 묶인 인연이지만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 없이는 사랑도 어긋나고 인연도 끊기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너무 많은 것을 덮으며 살아갑니다. 끝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침묵은 종종
가족을 나쁜 길로 몰아넣는 또 다른 책임이 됩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이 흐려지기 쉽고 그 흐려진 경계 안에서 잘못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무례한 말투 하나, 작은 욕심 하나,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 말로 넘어가면 그 잘못은 반복되고 어느새 익숙한 태도가 되고 결국 성격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무간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되풀이하다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무간지옥은 남의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쩌면 가족 안에서 가장 쉽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무간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이 잘못을 반복할 때 어떻게 단호함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가족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말없이 참고 있는 것은 묵인일 뿐 자비가 아닙니다. 둘째, 반복된 잘못에는 행동으로 경계를 보여야 합니다. 계속 약속을 어기는 가족에게는 한동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적인 이해는 상대에게는 방임으로 느껴지고 바뀔 이유를 주지 못합니다. 셋째,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 그러면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이런 행동은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해. 그래서 멈춰야 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상대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자비는 연민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감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걷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제 남편이 늘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면 화를 내고 말이 끊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은 진실을 가리는 안개와 같다. 바람이 되어 그 안개를 걷어내야 햇빛이 비추고 남편도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말하되 햇빛처럼 따뜻하게 하라. 그러나 반드시 비추어야 한다. 여러분, 가족의 잘못에 대한 단호함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벽을 세우는 일이 소중한 집을 지키는 일이듯 무너지는 마음의 경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책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단호함을 지킨 뒤에도 가족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마음을 잇고 인연을 깊게 할 수 있는지를 불교의 연기법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제자들과 둘러앉아 조용히 나무 아래 앉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숲속 나뭇잎이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소리를 한참 듣고 계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가? 그 소리는 흔들림에서 오는 소리이다. 사람의 마음도 진실 앞에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내미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진정한 인연이다. 여러분, 가족이 잘못을 반복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면 그 뒤에 찾아오는 건 다름 아닌 거리감입니다. 때로는 말이 멈추고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흐르고
이전보다 더 낯선 기류가 집안을 맴돌기도 하지요.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냥 참을 걸 그랬나?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여러분, 진심에서 시작된 단호함은 결국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단호함 이후에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다시 손을 내밀 것인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은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이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단절된 듯 보이더라도 마음 안에 사랑과 자비가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호함 이후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 처음에는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냐고 불만을 드러내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되 처음의 의도를 흐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꼭 문제에 대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무심히 안부를 묻는 것, 그런 일상적인 관계 회복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서로의 거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때를 기다려 가볍게 말을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해서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아껴서 그런 말 한 거야. 이 한마디는 처음의 단호함을 따뜻한 자비로 덮어주는 불교적 화해의 방식입니다. 넷째, 마음으로 이미 용서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기 전이라도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돌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제가 신도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이에게 크게 화를 내고 며칠째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저를 피하고 있고 저도 자존심이 상해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물을 떠다 주어라. 말보다 그 물 한 잔이 아이의 마음을 녹인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면 그대의 행동은 자비가 된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때로는 강물처럼 흐르고 때로는 바람처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흐르는 강물도 다시 모이고 멀어진 바람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단호하게 전한 말 때문에 가족과 어색해져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여러분의 작은 손짓,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이 반복된 잘못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마지막 경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실 때 한 노신도가 찾아와 엎드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마을 사람들의 재물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고 심지어 저를 속여 집 문서까지 몰래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처음엔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 말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 일이니 감췄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아이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침묵을 지키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를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흐르면 결국 바위를 깎는다. 사랑은 단호한 흐름이 되어야 한다.
방임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끊을 줄 아는 흐름이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잘못을 넘기고 수없이 많은 실망을 감추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는 아니라는 것을요. 반복되는 잘못을 외면하면 그것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하고 누군가는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멈추지 않는 가족의 잘못, 반복되는 상처, 그리고 이미 선을 넘어선 행동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계를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충고가 아닌 생활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행동이 멈추지 않으면 나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선언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끝내지 않기 위한 마지막 다짐입니다. 둘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과 그 고통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로 사는 것, 금전적 연결을 끊는 것, 대화의 주제를 제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 전체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셋째, 자기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족의 잘못으로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다. 넷째,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마음은 미움이 아닌 연민과 기도입니다. 멀어져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연은 끊더라도 업은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이는 미워하지 않고 등 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큰 자비는 자신과 남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이다. 여러분, 가족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피할 때 가족은 무너집니다. 말하지 않아서 다정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족의 잘못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잘못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족에게 말해야 할 순간이 올 때 그 말을 피하지 않고 따뜻하되 단호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자신을 아끼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누군가의 가족 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 안의 자비와 진실이 조용히 숨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